네, 오늘 이사야서 28장 23절서부터 30,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어,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어느 삶의 올무에 묶이는 시간도 있고 풀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의 어떤 질곡에 부딪히고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이 때때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런 위기적인 상황, 정말 어떤 급박한 상황,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계기를 잘 포착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어, 그냥 계속 찾거나 또 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는 뭐 망년회 뭐 이런 종무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올해 정계에서 올해 정치 이 하시는 분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장식하는 사자성어가 음, 견리망의다. 견, 볼견, 이로울리, 이질망, 의로울 의. 견리망의 이게 이제 어, 어느 중국어 대학교 교수가 한마디로 올해의 이 우리나라의 정치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견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이익만을 보고 달려가면 나의 이익만을 사사로운 이익만을 보고 달려가면 결국은 공의를 잊어버린다. 이제 그런 견리망의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큰 이 대작의 설계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절대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점은 창세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고. 인류가 최초로 살아야 되는 원리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 혹은 국가의 개념에서 에덴이라는 국가, 에덴이라는 도시, 어떻게 보면 에덴이라는 가정, 하여튼 에덴이라는 이 바운다리는 인간의 삶의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를 이룬 그 에덴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의 근본적인 주관자가 계시다고. 그 주관자의 말씀을 따라서 살을 때 에덴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에너지와 거기에 아름다움, 거기에 풍요, 거기에 안식, 이런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께 집중할 때 그분과의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면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돼. 내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는 생각.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축복을 받는 길로 가는 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근본적인 창조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요즘 시쳇말로 하는 폭망이 온다. 이거 폭망이 된다.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결리망의라는 그런 의미도 그래요. 정치를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 되든지 교회 목사가 되든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든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나 혼자 살 수 없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다, 이 말, 인생.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또 적어도 그런 공의가 없는 무리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죠. 오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들. 오늘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 의해서 나라도 이끌어가야 되고 권력도 그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나? 오늘 세상 오만 가지 잡다한 사고방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의 창조주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무슨 말을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본이. 그래서 하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은 망해버린 거예요. 인류는 망해버린 거죠. 오늘 하와가 망한 것은 결국은 인류가 망했다. 하와가 당한 재앙은 아담에게 전가되고 아담에게 전가된 재앙은 전 인류가
맞이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와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담이 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와가 미혹에 빠졌을 때 그것을 내 아내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자잘못을 따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인맥에 학연에 지연에 응? 무슨 당리 당략에 다 끌려가지고 공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고 공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공의를 행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23절에 오늘 나도 하와와 같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미혹의 영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에 다시 한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음,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들이 묵상의 시간들을 늘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들, 내 말을 듣는데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고 창조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어떤 아집과 고집의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나 잘 살펴보시고 오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근데 또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얘기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파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 개간하죠.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그것을 또 갈지요. 이렇게 쟁기질을 해서 싹 갈아가지고 판판하게 해놓고 나서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냥 땅만 갈아 엎어 놓고 깨끗하게 풀 뽑아 놓고 이제 씨를 뿌릴 준비는 싹 해놓고는 파종을 하지 않아. 파종을 하지 않으면 또 풀이 나고 또 가시덤불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될 건 아니냐. 그리고 싹 갈아엎어 놓고 씨를 곡식을 뿌리지 않으면 계속 잡풀만 날 것이 아니냐. 그럼 또 풀이나 뽑고 또 그렇게 하고 반복하는 거죠. 열매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믿었어요.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싹 옥토로 싹 갈아 주셨어. 이제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준비들은 됐어. 그런데 그 양심의 밭에다가 그 옥토의 밭이 된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제 열매를 위한 씨 뿌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이미 25절에 땅을 개간하고 기르고 지면을 해놓고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했으면 거기다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귀리를 그 소채로 뭐 여기에 보면 시금치를 뿌리고 뭐 배추를 심고 쭉 해놨어요. 그리고는 밀도 심고 보리도 심었어. 그리고 그 맨 가장자리에다가는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농토에 가보시면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 작물만 집중해서 심어 놓은 데가 대부분이 요새 많이 있지만 대부분 경작지에 이렇게 작은 텃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골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농촌을 다녀보면 그렇게 배추 심고 보리 심고 뭐 이렇게 한 그 밭 가생이나 이런 데는 꼭 옥수수나 귀리나 수수를 심어 놓는 밭 가생에는 울타리처럼 쭉 그런 거를 꼭 심어놔요. 그래서 옥수수도 거기서 몇 개씩 따먹고 수수도 이렇게 기린처럼 키가 큰 수수들이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흔들흔들 하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보통 그렇게 우리들의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밭에다가 무엇을 채소를 심고 또 그 밭 가장자리에다 뭐를 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심었는지 알았더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밭을 갈았으면 오늘 밭 가운데 좋은 땅 그런 쪽에는 야채들을 잘 심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밭 가장자리 쪽에다가는 이렇게 음? 옥수수나 그런 귀리 같은 것들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을 밭 가장자리에다가 쭉 둘러서 심게. 오늘 우리는 그냥 인간사 속에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밭가장자리에다가는 뭐를 심고 안에다 뭐를 심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모든 게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오늘 거기다 우리가 채소를 심고 귀리도 그 가에 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26절에 이것은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농사법 하나까지도 밭 깔고 돌 골라내는 것, 씨 뿌리는 것 하나도 또 파종하는 그 위치를 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런 게 우리 인류사의 유전적으로 농업의 기법같이 누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에덴에서부터 그렇게 심도록 이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렇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씨 뿌리는 거 하나, 예? 채소를 심는 위치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런 섬세한 사랑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아주 여기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타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작도 마찬가지예요.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깔아가지고 문질러서 은근히 짓물러서 가는 것. 오늘 우리가 맷돌에 갈아서 타작하는 곡식도 있고 응? 타작 기계에다 넣어서 응? 떠는 이런 벼나 보리 같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예?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은근히 짓밟아 주면서 해야지 껍데기가 까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대기로 떨은 것은 작대기로 떨고 껍질을 부수어서 소갈맹이를 깨내고 호두나 잣 같은 것 그것을 까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채소 하나 심는 것까지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런 지혜의 소리들을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느냐, 더 기울여 보느냐, 오늘 우리가 더 자세히 이제 이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더 귀를 기울여 보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오늘 2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은 난 것이라. 그가 하시는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정말 광대하다. 광대하다. 어제도 연말 총회가 있어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1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만 평의 땅을 제가 이제 70이 됐습니다. 한때는 그 10만 평의 땅에다가 이런 작물을 심어서 잘 가꾸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애물단지가 됐다 이 말이죠. 애물단지가 됐고 농촌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연로하니까 그 10만 평의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해봤자 소득이 전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그 넓은 땅에서 나오지도 않고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을 내려오라 그래서 이걸 맡겨놨는데 더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사꾼도 아닌데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보셨거든요. 방문했고 그러면서 뭔가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방문을 하면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도전이 되고 그 산속에서도 뭔가 누추하지 않고 뭔가 날마다 그런 진행이 되는데 그런 진행이 어떻게 그렇게 예, 박력 있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잘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고 또 내년의 계획들은 어떤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볼 때 그러면서 어쨌든 저도 좀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진취적으로 좀 진도가 나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민하고 그런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염려를 하면 그것은 염려가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문제가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알아요. 우리의 창조주를 알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군지를 안다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알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예비해 주신 분이 이제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밭에다가 무엇을 뿌려야 되고 어떤 걸 심어야지 소득이 제대로 나고 가을에 추수할 때 기쁨으로 그 추수단들을 거둘 수 있느냐. 곡식 창고를 채울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만 평이라는 땅, 작은 땅 아니잖아요.
어마무지한 그런 복을 받고 있어, 어쨌든. 근데 그것을 가라는 놨는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심어는 놨는데, 그런데 대책이 안 선다. 그게 소출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동의 대가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제가 그분들을 만난 지가 5년이 넘는데, 5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막 무릎도 수술하고 팔다리도 어깨 수술 다 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의 경영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나 있으면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박력 있게 또 한 해를 이렇게 잘 열어가시고 내년도 어떤 준비들을 하고 갈 수 있느냐? 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오늘 그의 경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작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 하나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의 실질적인 어떤 예? 유익이 되거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부러워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함께 편승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오늘 우리가 작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좁은 방에 들어가서 남몰래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런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무지한 그런 계획을 오늘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 좀 더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갈아 놓으셔서 정비해 놓으신 그 옥토 같은 옥토 밭에 내년에는 또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래서 더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 정원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쁜 일을 행하실 그 광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자세히 나에게 더 다가와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 안에 불러주셔서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경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 경작되어진 밭에 까지 채소들을 심어서 곡식들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또 이끌어 가실
한 해를 또 기대하는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방향 없이 달려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지정하셔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더 귀를 기울여서 이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풍요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 인류들이 하나님 창조주께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